자, 우리 옆에 분 보면서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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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날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된 날이기 때문에 너무도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때에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첫 곳이라서 낯선 곳이라 가다가 그만 원주민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규율이 있는데, 무단 침입할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곤장 100대를 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붙잡히게 되었고, 그런데 이 추장은, 그 원주민들의 추장은 너무도 선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곤장을 때리기 전에 그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인이 누워서 이런 소원을 외쳤다고 합니다. 제 엉덩이 위에 방석 10장만 깔아주십시오. 곤장 70대를 맞기까지는 괜찮았는데 70대가 넘으면서 방석 10장이 모두 찢어져 버렸고, 그 이후로 100대까지 맞을 동안 수많은 고통을 참으면서 100대를 다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조금만 더 두꺼운 것으로 올려달라고 할 걸, 그래도 나는 개척정신이 있어라며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기에 추장이 소원을 말하라. 그때 일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엉덩이 위에는 침대 매트리스 두꺼운 것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는 곤장 100대를 맞는 동안 아픔이 없이 무사히 100대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100대를 맞는 동안 키득키득 웃으면서 미국인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100대를 다 맞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나는 미국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추장이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한국 사람이 쓱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웃고 있는 저 일본 놈을 내 엉덩이 위에 깔아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내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겠소.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소원이 무엇일까? 평생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원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아들이 아니고 죄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의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맏아들이 되게 하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존재도 없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오전 새벽 3시에 그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믿음 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은 사람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든 적게 쓰임받은 사람이든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명 그 자체이지요. 사슴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뜨겁지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갈급함,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데 방해 요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본다면 학교에 다닐 때 꼭 앞에 나가서 상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부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상 받을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지요.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을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받고자 하는 갈급함, 그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이 갈급함, 갈망, 세 가지 갈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급함,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추진 동력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에 이런 갈망이나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또한 발전과 성장은 중단될 것이고
머지않아 침체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갈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참을 고민한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망하기만 하면 돼. 그러자 제자는 스승에게 다시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전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스승과 제자는 냇가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고 꽉 눌러버렸습니다. 물 아래에서 숨이 막힌 제자는 온몸을 뒤틀리며 몸부림쳤지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제자는 억지로 스승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스승의 괴팍한 이 행동에 당황한 제자가 스승님,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십니까? 숨 막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하네.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갈망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몸이 굳어지지요. 얼굴이 발개지지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에 있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보면 그 갈망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까이 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의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만족이 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어느 날 종교개혁가 루터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루터 발밑에 앉아서 한 조각의 빵과 한 조각의 고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기로 강아지를 발로 차보기도 하고 그 빵과 고기를 멀리 옮겨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강아지는 두 눈을 오직 빵과 고기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개가 빵과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루터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일심, 오직 한 마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마음을 다해서 열망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얼마나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낯은 오직 게임이나 폭력, 그들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일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열망하는 대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 지나면 다 헛것과 같은 세상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향하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모든 일을 쉽게 처리하기도 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냉담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는커녕 무감각하게 다 드러내놓고 창피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도 느끼지 못한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늘 그 하나님에 대한 패션, 열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부단히 부딪히고 삶 가운데 도전하며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 갈급함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나도 잘 나간 때가 있었다. 나는 왕년에 뜨거웠다. 나는 과거에 성령의 용광로였다. 이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광로는커녕 요광도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 나가던 그때 그 시절의 갈급함과 뜨거움과 열정과 갈망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거름더미와 같이 시시한 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아무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갈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간 앙망하며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모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신앙 가운데 삶으로 부닥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교역자들은 매일 아침 시간만 되면 경건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경건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삶의 간증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들은 특별히 서로 간증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받은 은혜를 모두 꺼내어 저울로 달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교역자들의 주장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형식적으로 승자를 가린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승자를 가리는가?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순위를 매기는가? 그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 항상 승자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결국 인생살이의 밥그릇 숫자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한다. 물론 우리 중에는 죽어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 다 볼 텐데 뭘 그리 성급하신가 아마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마음에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모든 악한 것들이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만이 나의 속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고, 주님의 피만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인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네, 결혼한 지 저도 벌써 17년이 다 되어 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과 딸이 다 커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지, 결혼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처럼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교역자들은 이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담임이 될 때까지는 많은 이사를 하게 돼요.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었던 시절에 어느 날 이사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또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사할 때마다 이 그릇을 버리자고 했지만은, 왜냐하면 박스에 포장됐지 한 번도 개봉되지 않은 채로 이사할 때마다 옮겨 다니는 것이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무거운 거, 깨지기 쉬운 것은 꼭 남자가 들어야 한다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 그 그릇은 오히려 저에게 괜히 심한 부담거리였고 시험거리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분당으로 이사할 때도, 이사를 마친 후에 집을 정리를 끝났을 때도 그 그릇은 결코 개봉되지 않은 채로 또 조용한 한 곳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릇은 장식품이 아니죠. 물론 요즘은 그릇을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보는 데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분도 계시지만,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릇은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들림을 받아 목적대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릇은 그릇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물것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거기에 그릇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릇이 있단다. 금그릇, 은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릇들은 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사용될 수 없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럽혀진 그릇이다. 아무리 예쁘고 훌륭하고 값이 나가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더럽혀졌다면 그 그릇은 폐기 처분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그 그릇은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릇이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사용되어지는 그릇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크게, 적은 것보다는 많게, 잠시 쓰임받는 것보다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보다 더 멋지게, 더 크게, 더 놀랍게 쓰임받고 싶은 것, 그것은 경쟁의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도 컸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따라서 다분히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성격과 개인적인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힘, 교회를 세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성도들의 재능과 힘, 성도들이 바치는 물질과 충성과 헌신에 있지 않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은 깨끗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해야 하고, 이 땅에서 정직을 실천해야 하고, 빛의 자녀처럼 착해야 되고 선량해져야 하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올곧고 무엇보다도 거짓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양한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힘, 믿음의 모습을 든든히 세우는 힘은 바로 깨끗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불의를 떠나야 한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지혜롭고 교회 안에서 깨끗함을 사모하는 무리들과 함께 사역하라. 성도들 중에는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사람들 보기에 귀한 것도 있지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크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원통해하며 애통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종암교회가 5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처럼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또한 1000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날에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보기를 갈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는 것,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이 가장 예쁘신가요? 비싼 옷인가요? 아니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제작한 옷인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옷이 어떤 옷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드레스일 것 같아요. 얼마 전 유명한 연예인이 5천만 원 상당의 드레스를 입었다고 합니다. 뭐 평생 한번 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한다고들 말을 하지만 뭐 사실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세 번 할 건지 나중에 두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좀 부러웠나 봅니다, 제가. 그러나 솔직히 그날 5천만 원 상당의 드레스를 입은 연예인보다 솔직히 저의 아내가 훨씬 더 예쁘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을 참여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결혼식 주례를 서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결혼식에 가면 참 신랑과 신부의 양력 속에 제가 잠시 넋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예일대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되었는데 신랑은 예일대 의대를 진학하고 또한 졸업한 후에 LA에 있는 UCLA를 통해서 의대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거기에다 인물도 좋고 집안도 대단합니다. 부모님은 모두 70년대에 미국으로 도미하셔서 보스턴에 있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연구소에서 일하는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하나요.
또 신부의 집안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같은 대학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몹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고 LA에 있는 곳에서 변호사로서 또 미래의 판사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의 집안도 대단히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은 결코 그들이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여해보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가정과 또 하객들도 조건이 비슷한 두 사람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결혼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잔치지요. 지식도 비슷합니다. 경험도 비슷합니다. 수준과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과 수준에 따른다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아마 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볼 때 참 웃기지 않겠습니까? 신랑은 모든 면에서 위대하고 대단한데 신부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조건이, 두 사람의 수준이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딱 맞을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세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로지 내가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더 훨씬 크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할 때에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만 마음을 주고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것에게 신부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신부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깨끗함, 순결함.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망해야 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깨끗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평생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가를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엄격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이 너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딴 곳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핑계를 댑니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충성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단장하기는커녕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걸음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갔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사모했던 그 깨끗함과 순결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반짝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이,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비록 내세울 곳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일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팔을 붙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총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말씀을 보고,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진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갈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